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제가 좀 무리가 되어도 어제까지 집회하고 오늘 사실은 좀 목소리도 그렇고 좀 힘든데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토라 포션 이 분량을 계속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이 계속해서 내 것이 되려면 제가 이걸 계속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이렇게 답답하다 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목소리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볼 건데 먼저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서방 신학에서는 서방 신학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구약 성경을. 첫 번째 뭐예요? 구약.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 모세오경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거는 서양 철학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고 이 헬라적 사고로 분류한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런 거구나. 선지자들 한 대로 다 모아놓고 선지자들이,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을 선지자로 보고 선지서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한 번도 선지자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방 신학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1, 2, 3, 4로 나눕니다. 이게 LXX, 세투아진트, 그리스 헬라 70인의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재편해서 재편. 그럼 본래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구분법은 3분법입니다. 3분법. 이걸 이제 타나크라고 표현해요. 토라. 그 다음에 나 하면 뭐예요? 네비 하면 선지서겠죠. 선지서. 네비임 하면 복수 형태입니다. 네비임. 그 다음에 타나크 하면 케투브, 카타브 하면 기록물입니다. 기록물. 카타브임, 케투빔 이렇게 해서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그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3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마지막 때. 그러면 LXX 버전의 영향을 받은 뭐 라틴어, 영어, 한글 성경까지 이쪽에서 그 구성하는 세계관과 여기에서 구성하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걸 이제 헬라적 사고, 헬라적 세계관, 그 다음에 여기서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세계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우리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구속사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방인들이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보더라도 구속사는 밝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분류는 누가 했냐면 에스라가 했습니다. 에스라가 이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장까지는 아니어도 매주마다 이 분량 읽어야 된다. 매주마다 이 분량 읽어야 된다. 나눠놨다고요. 누가요? 에스라가. 그리고 이 선지서의 분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를 쭉 적어 놓은 것도 포로 후기에 완성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포로 후기에. 그 포로 후기에 이걸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그의 학자들밖에 없어요. 레위인들 말입니다. 없어요. 케투빔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하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럼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냐?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제일 끝 책은 우리는 말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 헬라적 사고에 있는 얘기. 구약의 가장 끝에 있는 책은 뭐겠어요, 여러분?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 에스라가 그 모든 일의 끝에 그 구약의 처음부터 역대기 첫 시작을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에. 그러니 성경을 쭉 줄을 세워 보니까 이 결론이 나오네 하는 얘기가 바로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러니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에스라가 에스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바르 하야임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바르 하야임. 따바르 여러분 들어보셨죠? 따바르 뭐예요? 말씀. 하야 하면은 비동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야임 하면은 되어진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따바르를 사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건들이 되어진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걸 만약에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면 말씀이 되어진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에서는 이걸 사건들로 봅니다. 사건들. 왜냐하면 역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하나하나의 왕들마다 막 경험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거 사건이 역대기, 연대기적으로 이걸 사건들을 기록했구나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보면 이거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럼 거기에서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한 4, 5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쭉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 성전 제사가 돌아가게 하는 때는 부흥의 때요,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지 않아서 성전 제사가 없어질 때는 이거는 망하는 때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무슨 얘기냐면 성막 중심의 삶 내지는 성전 중심의 삶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결론이 났어요. 누가요? 에스라가요. 에스라를 가만 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과 이 하나님의 저주를 누린다, 받는다, 이런 표현을, 이런 주제를 가지는 겁니다.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새로운 성경의 해석들이 막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10년 전, 20년 전 누가 해석했다, 누가 해석했다, 누가 이런 주석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도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하고는 약간 비교되지 않는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비밀들이 확 열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안주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했던 10년 전에 했던 강의 또 듣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급한데 하나님 뭔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원어로 성경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적 사고로 이 민수기를 읽으면 이거는 60만 3,550명, 여기에서 60만 1,730명 인구가 줄었다더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숫자 얘기구나. 민수기, 그죠? 민수기, 백성 민자의 셀 숫자에 기록할 기자니까, 백성의 수를 1장에서 세보고 26장에서 세보고 해서 이게 이렇게 숫자가 체크되어지고 여기까지 알면은 여태까지 뭐 2000년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아는 거고. 근데 민수기의 책 이름부터가 히브리어에서는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민수기의 책 이름은, 본래 이름은 셉투아진트 70인들이 이 이름을 바꾸기 이전까지는 민수기의 책 이름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제가 히브리어를, 저는 헬라어보다 오히려 히브리어가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하니까 히브리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칙이 있더라니까요. 법칙이. 앞에 미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형태구나. 그리고 특별히 장소를 나타낼 때에도 이 앞에 미가 붙구나. 이렇게 따바르 하면 아까 뭐였어요? 말씀, 말하다.
말씀하시는, 이 동사를 앞에 미가 붙었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장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책 이름부터가 광야의 광야에서라는,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아니, 광야인데 이스라엘에 어김없이 광야로 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 오늘 이 책의 이름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쭉 적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네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장소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는 장소는 구속사 모세오경 안에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이고, 소돔도 이집트하고 뭐 비슷하다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바벨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이거 다 그냥 동의어라 할 수 있으면 동의어다. 이집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구나. 요게 출애굽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서 있는 장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여러분 구원하셨죠? 강한 손과 큰 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자마자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베하르,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산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 보면, 가장 끝에 올라가 보면 그냥 감탄이 터져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우와합니다. 우와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이 저는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꽃도, 나무도, 하늘도, 또 높이 올라가면 바다도 보여요. 바다도. 그래서 이 도시, 이 바벨론에서는 보일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쪄들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일 처음부터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11개월 동안, 내지는 10개월 동안 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산에서 진리와 성령을 주세요. 진리와 성령. 이 진리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광야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허니문 기간입니다. 허니문 기간. 성령과 말씀이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산에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요,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40주 40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깊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산입니다. 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안 거치고 바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그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하고 막 사역하기 시작해요. 사역하기. 그죠? 목자 목녀가 되어야 돼 하는 겁니다. 그죠? 안 시켜줄 겁니다. 안 시켜줘요.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모든 상함이 치유받고 나의 모든 왜곡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조금 기력만 세하면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얘기합니다. 올라오라. 그러니 이 산은 한번 내려갔다 끝나는 산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광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에 오르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셔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해부터 계속 몸이 말을 안 듣고, 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다 하늘로 부르면 어쩝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산으로 부르세요. 산으로 이리로 올라와라. 너 막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피켓 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올라와. 너 나의 임재 안에서, 내 말씀 안에서 너 좀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고 저를 부르시는 시간인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징들이 있습니다. 산이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 우리 한번 그 산악 동호회 하나 만듭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동호회. 산이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태까지는 다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교회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지금 제가 배가 왜 저리 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산이 필요한 사람들. 고마워요. 제가 1월 달에 피켓 들고 갔다 싸웠잖아요. 제가 한판 했거든요. 지나가는 행인하고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눌리고 찔리고, 그죠? 목사가 저희 성도들 다 보고 있었거든요. 유야 라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라이 이렇게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을 가지고, 또 몸이 좀 안 좋으면서 좀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지금 한 14년째 지금 생명수 교회에 있으면서 저의 모든 사역이나 이런 것들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 산이 필요하신 분들 동호회 하나 만들어서 금정산이라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 산을 통과한 사람들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거를요 이제 여인의 임신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이 이스라엘 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 같은 뾰족뾰족한데, 이스라엘 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몽통해요. 여인의 임신한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산 하면 여인의 배를 생각합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으로 잉태한다는 개념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산을 통과한 자는 반드시 출산하게 되고, 오늘 이 민수기 1장에 나타나는 60만 3,550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형상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각 지파마다 나사에트 롯이,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할 때 이 계수하다라는 이 단어가, 본래 여러분 숫자를 체크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파카드. 메네메네 데게를 우바르신 할 때도 파카드가 쓰이거든요. 파카드. 계수하여 달아봤더니 부족하여 쪼갰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파카드예요. 파카드.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이 단어도 파카드거든요. 부흥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태까지 이렇게 막 열매 맺었던 것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계수할지니 할 때 이 계수할지니를 나사에트 롯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사에트 롯이. 나사 하면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에트 하면 무엇을 목적적이고, 롯이 하면은 머리입니다. 머리. 무슨 얘기냐면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리를 드는 자들 숫자 체크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머리 드는 자들의 숫자를 체크하는데, 이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의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는 칼과 창이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군인들을 뽑는데, 군인들 뽑을 때, 여기 지금 산두박군이 얼마나 있고 헬스 클럽 있다면서요, 저희 생명수 교회에. 그죠? 뭐 어떻게 복권을 여기 지금 5개 만들어야 될지 6개, 7개 만들어야 될지 뭐 이렇게 뭐 요거 숫자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군대 전쟁에 합당한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단 한 가지 특징이다. 뭐냐? 나사 에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죠? 저도 민주사모하고 본래 다르게 생겼다가 제 옛날 사진을 보는데 진짜 쭈구리 오징어 야,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사람 됐다. 근데 저희 민주사모가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쁜 게 아니라 잘생긴 겁니다. 저 항상 이제 안정환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잘생겼어요. 부부가 닮습니다, 여러분. 닮아요. 이 말투나, 그죠? 뭐 얼굴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닮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사모를 좀 닮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람이 돼져 갔습니다. 사람이 돼져 갔다. 무슨 얘기냐면, 자주 보니까 닮더라. 자주 보니까. 나사에트로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계속 얼굴을 치켜드는 자들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형상을 닮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그러니 여러분들의 얼굴이 곧 무기다.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이 곧 무기다. 그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 무기.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전쟁 중에 36명 죽었다고 난리가 나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60만 명 중에 36명 죽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 우리는 뭐 그 정도 못 죽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안 그렇다니까요. 사망과 죽음이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칼도 없는데요, 창도 없는데요. 실제로 어제 제가 그 사사기 강해를 쭉 하고 왔는데, 사사기에 보니까 무기가 없는 게 무기가. 그런데 전쟁을 하면 이겨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인 것 같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 너희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막 무기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막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군대에 합당한 자는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 되어라는 얘기예요. 군대에 합당한 자. 그렇죠? 나사에틀로시. 여러분이 산에서 광야로 나아갈 때에 이 10개월 동안 잉태와 출산이 나타나는데 그 군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는 사실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지금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이 나타납니까? 그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훈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이 광야의 강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 훈련받은 만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지 성령 안에 사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곧 그들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민수기 12장부터 막 25장까지 온갖 죄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 죄들을 주도했던 지파들이 있어요. 죄에 가장 앞장섰다. 어떤 죄는 이 지파가 앞장서고 어떤 죄는 이 지파가 앞장서고. 그러니 여기 지금 1장에 나타나는 개수의 수, 지파별 개수의 수와 마지막에 나타나는 개수의 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지파는 인원이 늘었고 어떤 지파는 인원이 줄었고,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리고 나중에 땅 분배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땅 분배는 그
나사에트 롯이 이 머리를 지켜든 사람들의 숫자만큼 땅이 분배가 되어집니다. 분량대로. 제가 여호수아서 쭉 새벽기도 강의를 쭉 해보니까 땅 분배가 그냥 제비 뽑은 게 아니고 먼저는 사람의 수를 체크하고 그 가족의 수만큼 집들을 제공하고 땅을 제공하는 걸 봤어요. 무슨 얘기냐? 열매입니다. 열매. 이건 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법칙.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로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상급과 열매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의 상급과 여러분의 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설 수 있는 땅은 딱 4곳밖에 없어요. 4곳밖에. 세상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죽으면 가겠네. 죽으면 가나안 복지 귀한 성. 가나안 복지, 가나안 복지 아니죠. 가나안 복지. 그죠?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곳이네. 그럼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여긴가 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훈련받고 광야로 던져지고 우리의 힘이 다해서 다시 하나님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시고 또 훈련받고 또 광야로 나가고 왔다 갔다. 여기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돌아라. 안 된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놓은 것들을 광야에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열매를 계수하신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지금 생명수 교회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씨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지금 막 또 뭔가 또 우리의 힘으로 하는 선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구제,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역,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여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 나사에트 롯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짜바 이스라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이 짜바 야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이런 표현이에요. 군대. 짜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제일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요. 제일 앞에 나가서 그 총알바지까지는 아니어도 제일 먼저 나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방언합니까? 제사장 그룹이죠. 레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죠. 얼굴 들이밀고 나가는 겁니다. 찔러봐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가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나갑니다. 나가요. 이스라엘 전쟁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교할 때 돈 필요하잖아요. 비행기 표 살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돈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만 필요합니다. 돈만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가 필요로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우리의 전쟁은 거기에서부터 승패가 결정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께 날마다 얼굴을 드는 사람들이 선교에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또 시간도 필요하죠. 시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것이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5절부터 보니까 각 지파에서 제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요. 여기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이다. 그죠? 엘리술 할 때 이 술은 추르죠. 추르, 반석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므온 지파인 슬루미엘, 이게 샬롬, 하나님은 나의 샬롬, 이런 뜻이겠네요. 이름이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대로 어김없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광야의 전쟁터로 던지시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전쟁터에서 잠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서로 한번 체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산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예. 얼굴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15절까지가 각 지파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면 명령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할 때 이 계수는 바카드라고 적어놨어요. 숫자를 셌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 셋 얘기가 20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루벤 지파는 46,500명, 사람 수 많죠. 시므온은 몇 명? 갓, 25절에 갓 지파, 27절에 유다 지파,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몇 명? 3,550명. 이런 숫자는 여러분 외워놔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타날 숫자하고 비교해야 되는 숫자예요. 그죠? 전체 각 지파별 그 숫자는 우리가 외우지 못하더라도 60만 3,550, 60만 1,730 이렇게까지는 외워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개념을 딱 가지고 계셔야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한 자들을 숫자 체크해 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왜 남자들의 숫자만 체크를 했냐 하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버지. 벤은 아들은요 반드시 부모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제가 늘 이렇게 발가락을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발가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민주 사람은 너무 싫어하죠. 가만 좀 있어라 합니다. 근데 누가 똑같이 하면 라이가 발가락 계속 탁탁탁탁탁탁 합니다. 언제 어떻게 봤는지 기가 막히게 저를 따라해요. 그래요. 저희 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를 닮더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잘하면 애들도 잘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 앞에 내가 부끄러운 아빠가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엇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고, 내 할 바는 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버지를 반드시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3대 명절마다 올라가가지고 레위인들 만난 얼굴들이 가정에 가서 이 수전에 한번 갔다 오면 얼굴 바뀌죠. 애들이 그 얼굴을 보고 아버지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좋고 이 자식들도 이전에는 막 때리는 아버지였는데
막 수련회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미안하다 하고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이게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나타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 닮으면 아내와 이 자녀들은 따라서 닮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아버지의 위기다, 남편의 위기를 할 수 있고요. 국가의 위기는 곧 아버지와 남편의 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이 남자들을 세워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그 영적인 실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거의 한 70대 30입니다. 70대 30.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그 아내 권사님들한테 다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여보 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가가지고 또 장로님들 딱 가가지고 그 아내한테 들었던 거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이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라고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서 요 장로님과 싸우는 이유는 결국 뒤에서 나타난 그겁니다, 여러분. 예.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위기는 곧 남자의 위기입니다.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권사님들 앉아서 기도해요. 권사님들 막 기도하자 하면 권사님들 막 자매님들 나와가지고 막 어머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민수기에 보면 남편과 아버지의 숫자를 체크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 가정을 살리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교의 토양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가 계속해서 세워질 길을 축복합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동성애와 페미니즘은 남편과 아버지의 부재에서 나타납니다. 남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를 통해서 동성애와 페미니즘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막 때렸다, 자기를 막 때렸다, 그러면 남성 혐오 성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남자아이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이 남자아이는 커서 아버지 같은 남자를 찾습니다. 이게 동성애의 그 커넥션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지금 일어나는 지금 사회적 현상의 가장 근본을 딱 들어가 보면 남편과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남편과 아버지에게 화이팅 한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하나님 형상 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여러분 그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기도 선포를 했어요. 그죠? 혼인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고 그죠? 했는데 그 2022년 9월 이전까지 모든 혼사가 그 정리될지어다. 빨리빨리 이렇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가야 되냐면 여러분 결혼을 해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신부된 교회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결혼하는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독신으로 살면 이 비밀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깊은 사랑,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또 다른 차원의 신랑과 신부의 연합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또 그 비밀이 또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야 가니까. 그죠?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죠? 지금 얼마나 그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죠? 결혼하셔야 된다. 그죠? 제가 청년들한테 그 돈 없냐? 와라, 내가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돈 없어서 결혼한다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한 5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막 청년들 그 수련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원룸이라도 내가 하나 얻어줄게 내가.
이렇게 막 저희는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안 사고 그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요새 사람들도 너무 막 이렇게 막 뭡니까? 방은 무조건 3개, 화장실 무조건 2개, 둘이 사는데 화장실 2개 말라 필요해요, 그거. 그죠? 하여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중요해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풀어낸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안 갖춰도 된다. 설교가 계속 산으로 가고 있네요. 제가 지금 여호와의 산을 선포하니까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번 주 이번 주 토론 보시니 4장 20절까지거든요. 4장 20절까지인데 제가 지금 1장도 안 했어요. 요약만 해드릴게요. 요약만 해드릴게요. 여기 2장에 보면 군대가 어떻게 정렬할지를 딱 보여줘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2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막 중심의 삶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경 보면 좋은 성경에는 이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2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의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거 안 젖진다. 이거 젖지네. 가장 가운데 뭐 있다고요? 성막이 있다. 성막이 있다. 집을 짓는데, 마을을 건설하는데 가장 가운데 성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막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성막이 있다. 성막이 있는데 동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렇습니다. 성막 방향이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동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출발을 여기 유다 지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성막 가까이 있는 지파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가장 끝에 가보면 성막 가까이에 있었던 지파들은 성공하고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이걸 보고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광야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삶이 광야로 툭 던져졌을 때 성막에 가까이 있으면은 죄로 달려가지 않고 의로 달려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2장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2장에. 그래서 성막 주변에 여기에는 지금 이 동쪽에는 아론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설교 꼬였다. 여기 보시면 1장 51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세우고 운반할 때는 그것을 걷고 그것을 세우고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가까이에서 성막을 지켜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막이 계속해서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교회의 말씀이 계속 사라지지 않도록 이걸 계속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11조 없으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주지 않으면 레위인들 다 집으로 돌아가요. 이 성막이 텅텅 비고 홀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자브라는 단어. 이걸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11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임재의 불이 계속해서 지켜지면 광야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레위인들의 직무는 하나입니다. 교회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의 불. 생명수 교회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을걸요. 교회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사명을 가진 레위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그분들이 일어나셔야 되겠다. 위기인데, 생명수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위기인데, 먼저는 이 임재를 지켜내야 되는, 동서남북에 서서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에 유다의 진영의 군기, 그 다음에 10절에 르우벤 진영의 군기, 그 밑에 이제 시므온 갓 들어가고요. 그래서 세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2장 32절에 60만 3,550명이다 하고 또 반복해서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냐? 1장에 계수한 숫자와 2장에 계수한 숫자, 똑같은 숫자를 계수는 정체성이 다른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곧 군대와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곧 군대와 같다. 이 군대는 광야에서 성막 가까이 있어야 승리한다. 이거예요. 이게 민수기 1장, 2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장은 뭐냐? 3장은 레위인들은 지금 이 계수에서 빠졌거든요. 그럼 이 레위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얘기를 3장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동서남북에서 지켜내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할 때에 핵심적인 구절이 12절 13절입니다 3장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뭐냐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는 사람 짐승이나 다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본래는 다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속전으로 그것들을 다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또 3장에서 주제는 뭐냐면, 본래 레위인들이 여기 24시간 여기에 머물러 있고 섬기고 해야 될 일을 본래는 누가 해야 되냐면 각 집의 장남들이 해야 됐다고요. 나세트 로시, 이 사람들은 다른 짓 안 하고 이 일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본래 내 거다. 본래 내 거. 우리 집에 강류 라이가 태어났으면 누가 하나님 겁니까? 강류가 하나님 거네요. 그래서 저는 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성전에 갖다 바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하나씩은 전부 다 여기 와서 아침에 8시 반에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6시에 퇴근하고, 요거를 모든 첫째들이 다 했어야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첫째들이 올지어다. 근데 그 대신 누구를 취했냐면 레위인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을 취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첫째들은 무조건 1년에 3번씩은 와야 된다. 너희 대신 지금 레위인들 하고 있는 이 일을 너희가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형상처럼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그 다음에 므라리 자손이 몇 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14절부터 여기 37절까지 쭉 나오고요. 39절에 보니까 레위인 다 숫자 체크해 보니까 22,000명이네요. 근데 그때에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 총계를 세어보니까 43절에 몇 명이에요? 22,27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더 많습니다. 태어난 자가. 레위인들 모아보니까 22,000명, 그 273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거 해결하는 진짜 정확하신 분이시라서 요거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요거마 220 뭡니까? 273명 정도면 대충 맞췄네,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내가 정확히 이 첫 것들을 내가 다 샀기 때문에 이거를 돈으로 바꿔라. 그래서 한 사람당 여기 지금 5세겔씩, 그래서 부족분을 너희 은으로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확하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성향을 여러분 딱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 찾으신다. 정확하게 찾으신다. 정확하게. 그죠?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안 떼먹습니다, 여러분. 안 떼먹어요. 주님은 주시고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속전을 들여서 레위인의 숫자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고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이 고핫 자손은 이 성전의 그 성물, 특별히 지성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성물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그 제일 첫 시작을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다시 레위인들, 다시 이 기도의 불을 지필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실제로 시위를 나가보고 실제로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분들, 실제로 전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 광야와 같을 겁니다. 아마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 가까이 있는 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수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승리가 정말 온 세계 만방에 울려 퍼져서, 그 나팔이 울려 퍼져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셨다 하는 건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면, 믿음으로 이곳이 여호와의 산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만지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 똑같은 예배의 공간과 똑같은 예배의 장소에서 여호와의 산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믿음의 영역들을 이렇게 쭉 펼쳐 놓겠습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산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참 낭망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산이 가까운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임재가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장소가 여호와의 산이 되어지고 이 장소가 임재의 장소, 임재의 시간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내 영의 모든 어긋난 부분들이 다시 재정렬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은사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아 지금 완전히 조정될지어다. 내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진동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오늘 주님 앞에 재정렬되어지는 복된 밤이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또 모든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닫힌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내 삶에 닫혀진 것들아 열릴지어다 하고, 한번 그렇게 이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는 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방금 보여주신 그림이 어떤 그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분들의 몸을 치료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게 하셨는데, 골반뼈가 틀어져서 이제 허리나 또 다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떤 그 여성분의 그 몸을 만지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고, 이 몸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 급성인 것 같은데 이 만성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계속 귀가 아프신 분의 귀를 이 예수께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분께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도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고
감동되어집니다. 왼쪽 머리에 그 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분의 그 왼쪽에서부터 생명수가 쏟아지는 그림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고 그 혈관이 뚫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머리를 만지심으로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주의 종 되도록 시간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업과 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막혀 있었던 부분들,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써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문이 열릴 것을 시간 축복하라 하시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사업의 영역 가운데 막혔던 모든 아이디어, 또 막혀있던 모든 재정의 영역, 막혀있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이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문이 열릴 것을 시간 축복드립니다.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의 확장과 사업의 문이 열릴 것을 시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열릴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